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분은 옆으로 메고 상주가 3층으로 갈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방주 승성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텍사스 휴스턴에 허리케인 하비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그 하비가 남긴 상처를 복구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러한 뉴스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덕분에 갤런당 2달러 하던 가스값이 갤런당 10달러까지 올랐고요.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지금 제일 싼 것도 갤런당 지금 한 3불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비행기표는 상상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비행기표를 살 수 없을 정도고요. 특별히 가장 위험한 것은 이 해안가에 있는 화학공장들, 정유공장들이 그 어떤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하려면은 복구 비용이 자그마치 1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조 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긴급 구제 이 비용을 지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텍사스 휴스턴이 이렇게 물난리가 난 반면에 제가 살았던 LA 지역에 이제 벨리 그리고 썬밸리, 제가 살았던 벨리라는 지역에 가까운데 그 안에 썬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또 반대로 불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가지고 온통 엄청난 산지와 임야를 태우고 있고 그 덕분에 많은 수백 채의 이 가정이 이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 이 미국이 물난리 불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며칠 동안 온 폭우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어난 끔찍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 노아의 홍수는 얼마나 더 끔찍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잠깐 이 지역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은 온 우주적,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적, 이 얼스라는 이 지구가 전체가 물에 덮이는 그런 홍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불신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홍수를 이 텍사스 휴스턴처럼 지역적인 어떤 홍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믿는 바 아마도 이 전 지구를 덮는 그런 홍수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한 홍수를 허락하신 이유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처음에 영어 단어 3개로 표현해드렸죠. 처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so, 보고 그 좋은 것을 to, 취했다. so, good, to.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취하는 이런 인간의 패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1절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라고 나와 있고요, 12절을 보니까 땅이 부패하였으니, 그리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부패하였다라는 단어 자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것은 상한 것, 더러워진 것, 이런 거, 썩은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마음과 삶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는데 그 부패함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뭐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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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땅이 3절 동안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절당 2번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부패했는데 땅이 부패하고 땅까지도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땅까지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얘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과 짐승이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흙, 땅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하는 인간 아담이 타락하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온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인간의 부패함은 어떤 특징을 나타냈냐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13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11절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나오고요.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역시 동일하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나와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명령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은 그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인간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악함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약탈하는 행위를 이 포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빼앗고 살인하고 강간하는 라멕과 같은 그러한 삶이 이 땅에 만연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마도 짐승들 사이에서도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9장 4절 3절 4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9장 3절 4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홍수 이전까지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곡식이나 과일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거둘려면 심고 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도 먹고 양도 먹고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이 인간이 짐승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을까요? 저는 이때였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 나왔던 노아라는 러셀 크로우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인간의 포악함이 다른 생명을 해하고 내 먹고 싶은 보기에 좋고 저거 맛있겠다, 저 소 맛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여가지고 먹는 그 포악함을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을 이 노아라는 그 영화에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피의 축제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인간의 포악함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타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인생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홍수로 심판이 오면은
여러분 이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홍수가 나는데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 가라 하면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저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홍수 가운데 살지는 못합니다. 가만히 요번에 텍사스 이 홍수 피해난 걸 보니까 집에 보트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물난리가 난 중에 보트를 타고 막 이렇게 피난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 물난리가 나면은 가장 우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하는데 이 방주는 배하고는 약간 다르죠.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이 아크는 뭐냐면은 그냥 뭡니까 이 광주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 상자 같은 거죠. 거기에 그냥 담아서 이게 뭐 엔진도 없고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물 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둥둥 그냥 떠 있는 이게 방주예요. 바로 그걸 만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홍수가 난다면은 우리 오늘날 이 세상이 노아의 세상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홍수 같은 것이 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방주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방주에 오르는 그 티켓, 여러분 이 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티켓 아니겠습니까? 이 티켓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노아가 유일하게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방주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성경 본문의 구조적인 것과 이 본문이 위치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구절에 보면은 드디어 또 다른 톨레도시 등장합니다. 톨레도 뭐라 그랬습니까? 족보, 가계, 내력, 히스토리 뭐 이런 거예요. 그 톨레도시 첫 번째로는 2장 4절에 이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톨레도시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5장 1절에 보면 이는 아담의 계보다 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1절, 11장 10절, 27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셈의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톨레도시라는 게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이 부분의 시작인데 오늘 시작되는 이 톨레도, 이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 6장 9절부터 시작해서 9장 29절에 이르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4장에 걸쳐 있지만 원래는 그 스토리 자체가 한 덩어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스토리 4개의 한 덩어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소위 말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차대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8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앞쪽에서부터 A, B, C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다시 C-, B-, A-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C와 C-가 대꾸를 B와 B-가 대꾸를 이루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볼 때 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그 앞에 나오는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이 짝을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땅이 젖기 시작했다, 물이 차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땅이 마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짝이 짝짝 맞지 않습니까? 그런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위치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12장인데 1장부터 11장이라는 이 창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 수천 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간의 이야기를 1장부터 11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장수에다가 기록한 반면에 노아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자체는 그 1장부터 11장 수천 년을 기록하는 짧은 그 장수 중에서도 자그마치 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4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만큼 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의 이야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중심적으로 이 1장부터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노아가 딱 가운데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바는 이 노아의 이야기가 허투루 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리 뭐니 해도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주를 보면은, 방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냥 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때만 사용되어지고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 집사님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태어나고 그 어린 모세를 그 어머니가 이게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소리가 나서 못 키우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바로 뭐예요? 테바다, 방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이 막 크기만 한 것이 방주가 아니라 그냥 이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쳐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상자가 바로 테바인데, 그 노아의 방주나 모세를 태웠던 그 상자나 동일한 어떤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방주를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라고 나와요. 고페르 나무. 도대체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가? 옛날 개역 성경 가지신 분은 뭐라고 나옵니까? 잣나무라고 나오죠. 잣나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원어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어에는 고페르라고 나와 있는데 고페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새로 번역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원문에 있는 그 나무 이름 그대로 고페르라는 나무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무로 만들 때, 나무로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역청은 코발트인데, 고페르랑 좀 비슷하죠. 코발트인데 우리 말로 치면은 타르, 아스팔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커매가지고 끈적끈적해서 발라놓으면 굳으면 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고요.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 비율이 뭐냐면은 길이를 이렇게 보면은 폭이 50규빗인데 길이가 300규빗이면은 폭에다가 몇을 곱하면 300이 됩니까? 6, 5, 30 아닙니까? 300. 그러니까 폭의 6배가 길이고요. 높이가 30규빗인데 30규빗에 몇을 곱하면 300규빗이 됩니까? 열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의 10배가 길이고 폭의 6배가 길이인 그 비율이, 왜 하나님이 이 비율로 배를 만들려고 했을까? 연구해 본 결과 이 비율이 사실은 물에 가장 떠있기 좋은 비율.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지기가 가장 어렵고 물에 떠있기에 가장 좋은, 앞으로 나가는 거 말고요, 그냥 물에 둥둥 떠있기에 가장 안전한 그런 조선공학적인 비율이다라는 것을 화란의 피터 얀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 뉴스에 보면은 이런 실험을 했던 게 이 뉴스페이퍼 신문에까지도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비율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가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면 이게 실제 방주의 그 300규빗, 즉 135m, 440피트 정도 되는 그 길이와 50규빗, 22m, 72피트 되는 정도의 넓이, 그리고 높이 30규빗, 13m, 즉 42피트 정도 되는 실제 그 크기 그대로 재현해낸 게 바로 켄터키의 한 지역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 공원이에요.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무장하자 해가지고 뭉치자 해가지고 서로 헌금을 해서 1억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 1000억 원을 가지고 지은 모형의 방주다라는 거죠. 근데 방주가 실제로 저렇게 앞이 툭 튀어나온 이런 모형일지는 저 모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저 정도의 이 조선공학적인 기술을 노아가 갖고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현대의 모든 기술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전체 길이 저렇게 큽니다. 엄청 지금도 굉장히 큰 배죠. 자, 그다음 내부를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성경을 보니까 안에다가 칸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선실이거든요. 짐승들이 머물 선실. 그 칸을 나눠서 선실들을 만들고 거기에 짐승들을 넣어놓은 것까지도 모형으로 재현해놨어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이 켄터키 지역 갈 일 있으면요, 저 한번 꼭 가서 연락하시고 인증사진도 한번 이렇게 찍어 오셔서 저한테 좀 전해주세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방주 모양으로 만든 게 세계 곳곳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덜란드의 어떤 목수는 본인이 실제로 일꾼들을 사가지고 뭐 45억 원을 들여가지고 본인이 그 또 방주를 만든 사람도 있고요. 홍콩에 보니까 노아스 아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와 같은 띠임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제 비전 중에 하나도 저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세월에 될지는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이 노아가 악을 보면은 이렇게 이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전보 747, 보잉 747보다도 큰 어떤 규모고요. 이게 너무 얇게 나와 있어요. 비율은 이 6배, 이 폭의 6배가 길인데 좀 얇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자, 이만큼 이 방주가 실제적이고 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층으로 된 구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짐승들을 태울 수 있었고요. 위에 성경에 보면 지붕에서부터 한 규빗이 약 50cm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뭐 한 46점 몇 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아래에 창들을 만들어서 채광과 통풍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방주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믿는데 많은 이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묻는 몇 가지 질문이 과연 짐승들을 거기에 다 실을 수 있는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을 어떻게 다 실냐? 막 이런 것을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창조과학회라든가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해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의 종류를 뭐 한 17,000종이라 하고 그들을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좀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보면 7쌍씩 태우라고 나오거든요. 그들을 태우기가 가능한가를 계산하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의 평균치를 양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양. 왜냐하면 코끼리도 있고 요만한 토끼도 있고 하니까 그 평균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으로 보고 그 양을 몇 마리를 태울 수 있을까 방주에 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양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 정도 숫자면은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방주의 뭐 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가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그들이 먹을 거라든가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다 태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과연 나무로 지은 배가 그 크기의 나무로 지은 배가 물에 뜰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나무로 건축을 하면은 우리 건축을 하시는 집사님도 건축 계통 일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목재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이 높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층 정도래요. 왜냐면은 4층을 넘어가면은 목재 자체가 갖고 있는 재료의 특성상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단일 재료 목재의 특성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마천루 막 거의 막 800m가 넘어가는 왜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이 이 건설한 그 왜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알랍이라는 이게 옛날 이름인데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 덕분이거든요. 근데 목재로서는 4층밖에 못 져요. 근데 오늘날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UBC라고 하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그러니까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주립대학 UBC라고 하는데 그 학교의 기숙사가 목재만으로 지었는데 자그마치 높이가 18층 5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라는 한계를 건너뛴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나무를
이 결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금 맞추면서 압착을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도 붙지 않고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유연해서 오히려 콘크리트나 철근보다는 지진에는 훨씬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재료 공학적인 어떤 한계도 뛰어넘게 된 거죠. 물론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런 뭐 나무를 압축하거나 이런 기술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방주, 배를 어느 정도 크기까지가 한계인가? 사실 배라는 것이 이렇게 나무를 이어서 만들기 때문에 조금만 커지면 그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배가 실는 것이 많아지면 그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물에 많이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로부터 들어오는 수압이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널판지 사이사이에 있는 그 틈을 타고 물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배가 뒤틀려서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목재로 지은 배가 스쿠버 와이오밍이라는 배가 있는데 실제로 방주 그 길이에 이르러요. 근데 그 배는 하이브리드예요. 나무로만 지은 게 아니고 철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항해를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물이 새 들어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가라앉았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로 짓는 배는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배를 목선을 만드는 전문가들, 조선 공학자들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 137m, 400피트가 넘는 배를 나무로만 만드는 게 가능하냐?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현재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방주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현재 과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얼마든지 성경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어때요? 존재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니 과학으로 다 100% 설명이 되면 그게 성경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과학으로 다 100%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명되어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과학이 설명해낼 수는 있지만 100%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무조건 100% 과학으로만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라고 포기해야 돼요. 바로 이 방주 부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시킨 거는 그 어떤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시킨 거지 방주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겠어요? 아니 사실 하나님이면 좀 쉽게 하시려면 이러시면 되잖아요. 한 손을 쫙 펴가지고 노아 여기 타라. 동물들도 다 싣고 잠깐 들었다가 슉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라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은 방주 자체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성경 오늘 6장 8절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6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가 과학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튼튼해서 그 엄청난 폭풍우를 견뎌낸 게 아니에요. 방주는 지금 과학으로 따지면 완전히 바람 한 번만 불면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은혜로 그 방주를 붙잡고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또 안 되니까 뭐 하나님 은혜 얘기한다 이러지만 그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이고 우리에게 있는 전부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방주를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시대 교회에 비교합니다. 한마디로 방주는 장차 나타날 교회의 예고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런 해석은 알레고리컬한 해석이라고 우화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유효한 이유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해석은
그러니까 방주를 신약시대 교회로 보는 해석은 해롭지 않고 그리고 기교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방주를 신약시대 교회의 예표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절대 이단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경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 억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해석이 아니고 실제로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는 바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주를 보면서 신약시대, 구약의 방주를 보면서 신약시대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필립 얀 씨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교회 컨퍼런스. 그런데 그때 필립 얀 씨가 주 강사였고 한국인 주 강사가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교회는 방주 같다는 것은 냄새나고 어둡고 컴컴하고 더럽고 막 습기 차고 막 그런 정말로 답답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방주를 뛰쳐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향수 뿌리고 왔는데 그런 냄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죄성의 냄새, 막 그냥 이 교만하고 아집스럽고 서로 다투고 이런 보기 싫은 꼴을 보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솔직히 얼마나 지치하고 답답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화려하게 막 술 마시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사이키 조명 돌아가고 노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노는 거 보면은 새우깡 가운데다 넣고 사치기 삿바뽀 이러면서 노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뭐가 좋아서 저런 거 노냐, 정말 할 일 없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방주와 교회는 굉장히 비슷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일치하냐면은 그 기원이 신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방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명령해서 지으라고 했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와 방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방주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짐승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듯 교회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 거고, 이 두 방주와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 조선공학이 그거 뭐 방주는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저 소설이다, 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지 몰라요. 야, 아직도 그걸 믿고 있냐? 이러면서 뭐 성경은 원래 이 소설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방주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에 우리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방주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노아가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령하신 대로 이 단어입니다. 모든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절에 노아는 무엇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가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예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가 들어가요? 다 그냥 50%, 60%, 뭐 70%, 95%만 준행한 게 아니라 다 말씀을 100%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이해와 내 사고와 내 경험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 경험대로 볼까? 이건 내 생각대로 볼까가 아니라 무조건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적어도 성경에 비가 처음 내린 장면이 어딥니까? 노아의 홍수 때예요. 그 전까지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부터 습기만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내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비가 여태까지 오지 않았었던 것이고 노아는 비라는 것을 그러니까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를 또 어디다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산 위에 지어요. 여러분 배는 원래 어디다 짓습니까? 바닷가에다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명령에 노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하셨나? 그런데 노아는 말씀대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다 준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순종이 배에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티켓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비가 한 번도 못 본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자그마치 시간이 몇 년을 기다려요? 120년을 기다려요.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120년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120년을 그냥 놀면서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방주를 짓는다 120년 동안.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노아는 고된 노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은퇴하신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늘 성실하게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순종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계시지만 젊은 분들 계시지만 젊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식사할 때 나 기도하고 먹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피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 막 조롱하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어땠겠습니까? 산 위에 배를 짓는다 그러니까 저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와서 배 좀 짓는데 도와줘라, 내가 임금 줄 테니까 와서 도우라 그러면 가서 배 짓는 거 도와주기는 하죠. 돈 받으니까. 그러나 돈 받고 나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저희 늙은이가 미쳤구만 이러면서 나야 돈만 받으면 좋지 이러면서 산을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바로 노아가 방주에 올라갈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요.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방주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를 그저 의롭다 보셨고 완전하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노아가 완전히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도 사실은 그 홍수 가운데 얼마든지 빠져 죽을 수 있는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처럼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그 앞에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는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타락했어요. 더 포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방주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21세기의 노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아 보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려고 그러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손으로 들고 계시고 휙 하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될 텐데 왜 120년 동안 노아 보고 배를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인간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품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 120년이란 동안 그 산 위에다가 모험과 조롱이 되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배를 짓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해서 좀 있으면 비 온다, 좀 있으면 너희들 죽는다, 빨리 방주에 들어와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